오늘은 시편 8편에 있는 내용을 한번 잠깐 나누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우리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8편 4절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한 절만 읽어보았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인간이 누군가, 사람이란 누군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봤을 겁니다. 아마 저나 여러분도 다 같이 해봤죠. 다윗의 주장처럼 인간은 가장 고등한 동물일까요? 또 마르크스처럼 경제적 동기에 의해 조작되는 존재일까요? 인간이란 많은 정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정의들은 인간을 이해하는데 분명히 도움을 줍니다. 오늘은 저는 근데 성경에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기 자신에 대한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그들을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인가, 우리 그런 좀 필요합니다. 너무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은 먼지와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인간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위대하지요. 인간이 이룬 문명, 과학, 예술, 기술 진짜 돌아보면 위대합니다. 상상만 했던, 꿈꾸었던 것들을 진짜 현실로 다 이루었지 않습니까? 엄청나요. 근데 1절, 3절 한번 봅시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3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라고 시편 기자 다윗이 고백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을 덮었다고, 우주 만물을 덮었다고 찬양하죠. 그리고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셨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근거로 제가 한번 좀 말씀을 드릴 건데, 혹시 추운 겨울에 시골에 가서 누워서 별을 구경하신 분 있습니까? 저 오래전 이야기지만 강원도 철원에 가서 추운 겨울에 하늘을 보고 깜짝 놀랐던 기억 아직도 그때 핸드폰에 있었다든지 좋은 카메라가 있었으면 그걸 담았을 것인데 너무 아쉬워요.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일 건데 수많은 별들이 금방 쏟아질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속으로 빨려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여기 사진 한 장, 제가 인터넷 떠도는 사진을, 이게 좀 흐려서 보이지 않는데 이게 어떤 블로그에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강원도 홍천에서 찍은 밤하늘에, 이게 사람이 실제로 찍은 거랍니다. 오리온 성운이라고도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이게 우리나라 홍천에서 찍은 겨울 밤의 하늘이래요.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 확대해 보면요, 온 하늘이 다 하얀 점입니다. 저게 다 별입니다. 실제로 저 밑에 있다고 생각하면요, 정말 별이 쏟아질 것 같고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일 겁니다. 이런 우주의 광대함을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빛은요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간답니다. 그리고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이 도는데 지구는 세 번째 가까운 행성입니다. 태양의 빛이 지구에 도달하는데 8분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가장 멀리 있는 행성까지는 도대체 얼마 걸리겠습니까? 계산 불가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태양계는 우리 은하계, 보통 갤럭시라고 하죠. 은하계에 존재하는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 태양계도. 그리고 이 은하계 안에는요 별이 몇 개가 있는 겁니다.
천억 개가 넘는 별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은하계 같은 또 그런 별 무리들, 은하계가 우주에는요 뭐 천억 개 정도가 될 거라고 추정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은하계의 지름을 재보면요 보통 수만 광년이라고 하거든요. 이 1광년이 뭐냐 하면 빛이 진공 상태에서 1년 동안에 간 거리를 보통 1광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한 은하계의 그 크기를 몇만 광년이라고 하면 계산기 눌러지지도 않는 것, 상상할 수도 없는 그 광대하고 우리 인간의 언어로 말할 수 없는 그 광대한 것이 우주라는 거예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무 도발적으로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지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그 시편 기자도 왜 이렇게 말했고 저도 이 말씀을 강조드리는가 하면, 인간이란 이 광대한 우주 앞에서, 그리고 이 우주를 손가락으로 뚝 그냥 까딱하고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 nothing이라는 겁니다. 우리 이것을 먼저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설도 보시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했는데, 제가 여기 히브리어는 일부러 적어도 모르니까 한글로 바꿔서, 사람은 에노시라고 하는데 깨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란 말인데 정확하게는 히브리어 벤 아담이라는 겁니다. 붉은 흙에서 나온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붉은 흙에서 나와서 붉은 흙으로 돌아갈 존재라는 말이에요. 이게 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또 인자가 무엇이기에 모두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란 미미한 존재라는 말입니다.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이런 인간의 존재를 우리가 안다면 광대한 우주 앞에 나란한 인간이 딱 서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있다는 걸 안다면 nothing. 우리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식, 지혜, 재물, 명예 많다고요?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구를 비판할 수 있습니까? 나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아는 거 별로 안 되는데, 박박사라고 한들 그 지식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안다면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랑하고 교만하게 한다면 내 미련함만 드러낼 뿐이죠. 자, 시편 8편은 첫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인간은 미미한, 정말 미미한 존재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아는 것, 인간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이 사실을 먼저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성경에서 사람은 존귀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이 미미한 존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며 돌보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온통 사람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경 마태복음 10장 30절을 한번 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특별히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세밀하게 살피시는지 이게 성경에 기록합니다. 시편 8편 5절을 봅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랬습니다. 파스칼은 인간을 가리켜 천사와 짐승의 중간 존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고 영광과 관으로
종기로 관을 씌워 주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화롭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아무리 학문, 외모, 재능 모자라고 재물이 부족하고 타고난 성격이 여러분 부족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 하나님의 독특한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 어떤 결론이 나겠습니까? 나란 존재, 사랑해야 될 존재구나, 소중히 여겨야 할 존재구나.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이런 존재에게 주신 사명을 한번 보십시오. 6, 7, 8절을 봅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6, 7, 8절 시작.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의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다스리게 하셨다, 다스린다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고유의 단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왜 그분이 주권자 아닙니까? 그 다스림을 사람에게 위임하셨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했다는 겁니다. 제가 한 예화를 들어드리면 조금 더 제가 뭘 말씀하려는지 이해될 겁니다.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낳았습니다. 근데 어미 독수리가 죽고 말았습니다. 길 가던 농부가 그 새끼 독수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데려와 닭장에다가 넣고 키웠습니다. 그 새끼 독수리는 병아리와 함께 컸습니다. 병아리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람이 몹시 불었는데 바깥을 보니 세상에나 내상에나 너무나 멋진 큰 새가 비상하면서 하늘을 날고 있었습니다. 새끼 독수리가 궁금해서 병아리에게 물었습니다. 저게 어떤 새지? 병아리들은 너는 저 새도 모르니? 우리 새들의 왕인 독수리지. 독수리만 저렇게 날 수 있어. 우리는 닭이니까 날 수 없는 거야. 우리는 닭새끼일 뿐이지. 이 말을 들은 독수리 새끼는 말했습니다. 맞아? 나는 닭새끼지. 나는 날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다가 독수리 새끼는 죽었습니다. 좀 황당한 예화처럼 보이지만 뭘 말하고 있는 예화일까요? 우리는 자연, 가정, 문화, 사회, 역사를 다스리는 자입니다. 세상을 정복하는 자입니다. 이 정복한다고 해서 나폴레옹이나 징기스칸처럼 가서 알렉산더처럼 뼈두려 부수고 이런 게 아니라 다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게 활용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사용하고 우리 그럴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존재지 도리어 그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정복당할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자임을 더욱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라는 것을 위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우린 세상에 정복당하면 안 돼요.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뭐가 두렵겠습니까? 왜 주눅 들겠습니까? 왜 침을 흘리면서 부러워하겠습니까? 우리는요, 사람들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자신을 존중해야 됩니다. 이게 잘 다스리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엉뚱한 것들에 우리 인생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나만 편하게 살면 된다? 우리 그 생각할 존재들이 아닌 거예요. 세상을 향해 사명이 있는 사람을 말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상의 바른 질서를 위해서
각각의 영역들이 자연은 자연대로, 문화는 문화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통치자는 통치자대로 바르게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사람입니다. 관심을 가져야 될 사람입니다. 그리고 작은 일이라도 우리가 그런 일을 위해서 반드시 무엇인가 움직여야 될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 달란트라고 그러죠. 그 사명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에 충실하지 않는 것, 그건 다스리는 존재가 아니에요.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가 아니에요. 나한테 하라고 할 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돕고 섬겨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람들을 섬겨야 되는 것이죠. 이게 세상을 바르게 다스리는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9, 20절을 한번 보십시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곧 교회에 주신 우리의 사명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통치한다고 뭘 얼마나 통치하겠습니까? 내가 정복자가 되겠습니까? 정치인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재벌이 돼서 통치하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어쩌면 최고의 사명이기도 하죠. 사람들을 섬기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이게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말에 그 폭넓은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런 소명감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의 방향질은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자신을 어떤 존재로 여기며 살아가시는지요?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 미물과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히 여겨주시는지, 그리고 그 존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그게 우리의 소명임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그것을 알고 사는 사람과 그것을 모르고 그냥 매일매일 삶을 그냥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질은, 방향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면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누가 이런 것들을, 이런 관점을 가질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을까요? 그게 오늘 8장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8장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여기 보시면 두 종류의 사람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 또 하나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자는요, 어린아이, 젖먹이, 우리 교회도 우리 이준이가 있지만 뭐냐면 어린아이는요 전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부모를 의지하는 아이가 젖먹이 아닙니까? 이건 하나님께 깊이 항복한 자가 이 젖먹입니다. 어린아이입니다. 후자는 누굽니까? 원수 보복자들. 이 세상을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는 자들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과 같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을 누구한테? 어린아이한테는 보이시고 슬기롭고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숨기셨다고 합니다. 이 세상을 내 생각, 내 지혜, 내 능력으로 마음대로 사는 사람한테는 예수가 필요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본질적으로 죄인이구나, 심판받을 존재이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 사실을 아는 사람, 이게 여기 보면 어린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슬기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어제 그제 이틀 동안 우리 생명의 삶으로 경건의 시간 가질 때 시편 62편 63편을 묵상했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는 오늘 제가 찬양했던 것도 그래서 그 찬양을 했던 거거든요.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했는데 시편 62, 63편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축복이 되었습니다. 왕인 다윗이 극심한 공경에 처해 있었죠. 그는 왕입니다. 권력은 가진 자입니다. 자신의 권력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을 볼까요? 시편 62편 1절 2절 한번 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항복한 자입니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입니다. 엄마, 나 배고파. 엄마를 의지하는 우리 이준이처럼 다윗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능력과 지혜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인생을 알았습니다. 세상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 63편 같은 거 보면 자기 아들이 배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다급해서 광야로 도망갔을 때 고백했던 건데, 여러분 거기도 보면요, 하나님만 바란다고, 하나님만 잠잠히 기다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그는 최고의 선택, 정말 그리고 최선의 선택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다윗을 평가하십니까? 아니 왕인 놈이 뭐 도망가서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기도에 이은 머저리 같은 놈, 무기력합니까? 수동적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너무 적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실은 위대한 존재,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위대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장 공경의 순간에 그는 배웠고 알았고 항복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나갈 때는요, 위대한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눈앞에 있는 재밌는 것, 유익한 것, 이거 바라보지, 더 그 넘어서 계신, 여러분, 손가락으로 천지 창조하신 분 보이질 않아요. 언제 보이느냐? 다급해졌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그때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그렇구나. 나는 목사인데도,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데도 다윗이 이런 고백했던 것처럼 찬양도 하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찬양도 하고 고백도 하는 사람인데, 왜 하나님을 깊이 이 시편 62편 63편처럼 그런 고백이 왜 목사인 나에게 나오지 덜 나올까? 여러분, 다 죽게 되면 나옵니다. 근데 다 죽게 돼도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눈이 열린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크심과 사랑 앞에서 우리의 전적인 무능을 인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보다도 우리는 자신과 하나님을 잘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물론 뭐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뭐 신학자들이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 알 수 있겠죠. 또 심리학이나 상담하는 사람들이 인간에 대해서 엄청난 지식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 내면의 세계처럼. 우리 그걸 또 배우해 갈 필요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야죠. 그럼에도 우리는 이 진리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우리 자신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사람들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그런 사람들이 됐습니다. 이 영광, 이 특권, 이 존귀함, 이 보장, 이 소망을 고백하고 찬양하며 우리의 인생을 매일 조금씩 더 용기 있게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가 용기 있는 자일까요? 누가 적극적인 사람일까요? 타고난 성격이 활발한 사람? 적극적인 사람이죠. 누가 용기 있는 사람일까요? 저는 목사기 때문에 감히 그런 이야기합니다. 진짜 용기 있는 사람, 가장 적극적인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약속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의뢰하여 그 앞에 항복할 수 있는 사람. 저는 이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용기 있고 가장 적극적인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런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게 오늘 시편 8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예요. 다윗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어린아이와 젖먹인데 우리 너무 어른처럼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럴듯하게 폼 잡으면서, 개폼 잡으면서 너무 잘난 척하고 너무 아는 척하고 너무 태연한 척하고 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안데르센 동화 중에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그 동화가 있습니다. 우리 어릴 때 많이 들었죠. 이 사기꾼이 사기를 쳤는데 자기들이 만드는 옷은 바보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속였습니다. 그래서 임금한테 옷을 가져간다고 빈손으로 갔더니 이 국무총리야 보시오, 이게 왕한테 드릴 옷인데, 그랬더니 여러분 안 보인다 그러면 바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멋있다 그랬습니다. 바보 안 되려고 왕한테 가져갔습니다. 임금이시여, 이 옷을 한번 입고 행진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옷을 입혔는데 왕이 뭐라고 했는가? 너무 멋있어. 그러고 빨가벗고 행진했습니다. 전부 다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왕의 옷이 멋있습니다. 진짜 바보들이죠. 바보 소리 안 들으려고 어른처럼 되고 싶어서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 어린아이가 웃으면서 크게 외쳤습니다. 임금은 왜 벌거벗고 다니시나요? 얼러리 꼴러리 하고. 여러분,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누가 용기 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큰 사람입니까? 누가 위대한 사람입니까? 이 동화가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말씀하신 그대로의 인간임을 알고 겸손하기도 하고 나를 존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 그게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 아닙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우리 너무 종교라는 그 가면을 덮어쓰고 멋지게 살려고 교회에 오면 제일 멋지게 행동하는 사람 같죠? 교회에 오면 멋있게 보이려고 합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우리 진짜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 사람인지, 나는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안다면 그 사람은 자기를 겸손하게 하고 남을 존중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믿고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나란한 인생을 정말 멋지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뭘 숨길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뭘 또 자랑하겠습니까? 있는 그대로를 살아야죠. 또 뭘 부끄러워하고 낙심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남을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인데요. 우리 이런 존재임을 알고 매일매일 우리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있어야지 또 이 세상에 정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편 8편의 내용을 통하여 내가 누구인지 다른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 그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특별히 복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